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면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다각적인 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2장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토록 히브리서 기자는 장황하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인간 이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예술 작품을 감상해도 어떤 사람은 딱 전면만 보고 감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아래도 보고 위로도 보고 또 빛을 비춰서도 보고 또 한쪽 눈으로 혹은 가까이서 멀리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 방법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가? 한 면만 보는 사람은 하나의 인상만 가지고 하나의 이해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이해를 가지려면 분명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작품을 감상해야 제대로 감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죠. 같은 코끼리인데 어떤 장님은 다리를 만지고 나서는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구나. 또 코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구나. 또 귀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날개가 있네.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 이해가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게 비유이기만 하면 괜찮은데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이런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심각한 위기와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 이슬람, 공산주의, 전쟁, 자연재해, 이단들의 기독교의 위협이 큰 위협일까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를 분명히 위협하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기독교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어 왔지만 아무것도 기독교를 지금까지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세기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은 21세기 기독교 자신입니다. 기독교 스스로가 기독교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보다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복음을 파괴할 수 없지만 공산주의도 교회를 없애지 못했지만 기독교는 복음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스스로 복음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 손에 복음을 들고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면서 내가 믿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재단해버리고 잘라내버리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고 도전입니다. 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가? 그들이 복음 같지 않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탄 복음, 자기들이 취사 선택해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평생 그렇게 믿어왔으면서도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고 제 생각이었으면 좋겠으나 우리 주님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 내가 평생 주님 믿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날 안다고? 나는 널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는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신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신앙을 고백했고 또 남다른 능력과 은사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열매까지도 있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주님을 연예인 알듯이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개인적인 만남도 없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동행하며 따라가는 그런 몸부림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고 나는 너와 동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거기가 진리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배신을 당하는 것이고, 알곡의 모양이 있어서 나는 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안에 내용물은 없고 쭉정이 모양만 있어서 우리가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토록 다양하게 깊이 길게 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생명 다해 알기를 힘써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누군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천사들에게 복종한다 하는 표현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천사들이 전해진 율법에 복종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다가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우리가 율법에 복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세상,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통치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장차 다가오고 있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가온 세상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소망을 주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어 올라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계시록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가 시편 강해를 새벽에 하면서 한번 살펴본 구절인데 시편 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을 한 겁니다. 7절 보시면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9절에서도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시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영광이란 원래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쓸까요? 원래 영광이란 게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카바드인데 이 카바드 영광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기엔 너무나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영광은 하나님만의 고유하신 속성인가? 이 영광은 거룩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영광 또한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의 존재론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이고 영광은 그 내재된 거룩이 외적으로 발현될 때 나타나는 실체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고 스스로 힘으로는 거룩함을 쟁취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에 원하시는 존재에게 이 거룩을 부여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조금의 거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경험했을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거룩을, 그분의 영광을 나눠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우리에게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주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왜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가? 왜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되는가? 왜 자신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되는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룩이란 뭔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왜 따로 떼어서 구별하는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드려지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백성이 나인데 내 행실에, 내 혼과 영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자, 예수님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존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존귀란 거룩과 영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 상태가 존귀하다 하는 겁니다. 이 존귀도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서 존귀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특별히 오늘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셨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리고 유일한 통치자로 그분이 대관식을 치르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그분이 관을 쓰셨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주님께서 당연히 다스리셔야 할 피조세계를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렇게 감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로 떨어진 것인데, 그런데 인간이 실패하고 놓쳐버린 이 소명과 역할을 누가 회복하셨는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만물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이것을 회복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과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실패한 사명과 소명을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이 회복할 수 있고 또 본래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는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들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 우리가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첫 아들,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나머지 양자된 우리들도 그분과 함께 영화롭게 되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기 위해 거치셨던 그 과정, 고난의 과정을 우리도 그 남아있는 고난을 우리의 몸에 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곧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많은 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믿어 복이 있다면 또한 예수님을 믿어 받는 고난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는 겁니다.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으시기 바라고, 고난을 받으셨다면 다가올 영광을 여러분 또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고난 받을 때는 천사보다 못한 것 같고 또 실패하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가올 영광이 있습니다. 가장 지독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주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다가올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